우리가 마음을 진심으로 연다면 은혜가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지를 이 아침도 찬미를 부르면서 깊은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사상과 생각의 흐름까지 변화시키시고 생각의 조립까지 바꾸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온 마음으로 사모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흘러들어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민수기 16장을 먼저 보면서 현대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옷을 수치를 가리우는 배도에 대해서 잠시 경고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1888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졌을 때 저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배도가 일어났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바알이 온통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마치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오는 그분의 의의 기별이 크게 외쳐졌을 때 사람들은 그 기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정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 반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16장 성경을 좀 보면서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9절을 인용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요. 19절. 코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모세 아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속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 모세 아론을 통해 주시는 기별을 거역하고 코라 다단 아비람의 기별을 좋아했더라. 현대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리우는 모습이요.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만약 코라가 그들에게 실패를 상기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만 되면 그들은 매우 평화롭고 순조로운 여행을 계속할 것이며.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모세 아론은 그들을 마음이가 책망했죠. 그죠? 근데 코라 다단과 아브라함이 그들이 아픈 것을 꼬집지 않고 인도와 격려하면서 우리 가나안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계속했더라면 코라는 그들을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여 광야를 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모세 아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광야로 마하라? 돌아가야 한다. 코라 다단은요? 아니야, 곧바로 갈 수 있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모세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쭐하고 자신만만한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16장 1절 50절에 반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반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보셨습니까? 다 읽지 마시고 첫째 문단에 고전 10장 11절 이어서 봅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진 남녀들이 그들의 크신 지도자로부터 그처럼 멀리 떨어져 나가 배도의 큰 지도자 마귀를 따르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광산 깊숙이 빠져보지 못한 연고이다.
그들은 귀중한 금속과 하찮은 광석을 구별할 수가 없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지도자 마귀를 따르면서 그것이 뭐다? 우리의 의다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진리의 깊은 광산에서 금과 은, 광맥을 캐내지 못한 연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1888년 기별의 거절의 결과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죠? 이슬들이 막 들어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읽어보실래요?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백성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 얼마나 쉽게 그릇 인도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다 허락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무화과나무 잎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교리를 잘 알아야 한다.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 읽어봅니다. 반역과 배도가 우리 주변과 환경 속에 존재한다. 한결같이 로마서의 기별을 보면 오류거든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의해 기별이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늦은 비에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교리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 없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그 영향을 받고 말할 것이다. 그 영향을 받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릇 인도된다면 사탄이 그리스도로 분장하여 나타나서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서겠는가?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그러므로 교리들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은 진리의 안에 닻이 놓일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하고 믿음으로 지성소에 닻을 내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흔들려 떠내갈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지성소에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다 흔들릴 것이다. 우리의 견고한 닻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 하고 내리셔야 돼요. 주제로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 의가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다 쏘을 거예요. 고라를 왕으로 삼을 거예요. 바알을 선택할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게 1888년 재림교회 역사의 교훈이었어요. 가데스 반역이었죠. 마저 읽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진리의 닻을 정말 놔버리면 그들의 배는 폭풍이 와도 든든할 것입니다. 이는 닻이 그들을 꼭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제요? 어디에서요?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반역을 반역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한다. 그대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사,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만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반역을 확산시키는 일에 사탄을 도우려 하심이 아니요 반역을 진정시키려 하십니다. 사람이 반역을 시작하는 곳은 어느 곳이나 그들은 은밀하게 또 어둠 속에서 일을 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단이 그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행함같이 행하여 여러 가지 거짓말과 적개심과 악한 추측을 하고 마치 사탄이 거짓된 설명과 태도로서 천사들의 동정심을 산 것처럼 이들도 그같이 행하기 때문이다. 이 교훈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 그러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말씀을 함께 좀 우리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단순한 간단한 명료한 말씀을 먼저 하나 좀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흰 옷이 뭘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서 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마음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주님과 일치되었다. 사도행적 45페이지 말씀처럼 다시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까? 예. 흰옷은 주님의 의를 가리킵니까? 그 말이 의미인즉 내 마음이, 내 품성이, 내 목적이 주님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적 45페이지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시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왜 진리인가? 질문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진리인가? 왜 진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반드시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이다.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 산상본 55페이지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 실제 내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뭐다? 의의 옷이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 답을 드리죠. 연합 전에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일들이 먼저 뭐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비용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이기심은 굴복되어져야 주님이 임재하시죠. 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을 펴시면 참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12절, 13절을 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의의 옷이죠? 흰 옷이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별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목회자들이 자존심을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뭐한 정욕을 뭐하여? 도모한다. 내가 목회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른인데 왜 이렇게 대접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성향들, 예? 그런 본성의 경향들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주석을 좀 보려고 폈습니다. 13장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참된 신자들.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가짜 신자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 참된 신자들 보세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자들은 의심쩍은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실래요? 그들은 마치 종이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을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 학문, 재능,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부속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부속된 종이요. 이 사람들은 주의 사자들이요 흑암 중의 빛이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함께 깊은 박자로 함께 뛰고 있다. 고동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을 묘사합니까? 심장이 함께 박동되는 사람들요.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죠? 서건한 마음, 동정이 있는 마음, 긍휼이 넘친 마음, 관대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원수까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심장이 같이 뛰는 사람들. 뭘 입은 사람들이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펴서 이런 말씀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고 생각에 인쳐져서 오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속히 깨닫고 완전히 죄의 수치가 벗겨지고 가려워지고 주의 의가 우리 온 전신에 나누어진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흰옷을 입은 세속에 더럽힘 받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신자로 우리 모두가 속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주님과 신부랍시고 앉아있는 그들을 정말 그러한가 하늘의 왕족이 될 만한가 라고 살피러 들어오시는데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 11절이요. 그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뭔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죠? 첫째 문단에 마치는 문단쯤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주의 품성이 실제 우리의 품성에 우리의 삶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다시 말씀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의로 서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셨어야 돼요. 이것은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두 번째 문단. 이것이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가진 영적 순결한 의의 옷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략합니다. 빨리 우리는 이 옷을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마지막 문단. 어떻게 사서 입는가? 어떻게 흰 옷을 사서 입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제목의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떠한 공헌을 하든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려면 진리가 마음에 인쳐져야 하고 심어져야 하고 진리가 마음을 지배해야 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하고 우리의 품성 말씀으로 온통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회까지라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사도행전 522페이지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진리가 영원한 원칙으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거듭나버린다. 에스겔 37장 매 순간 진리의 원칙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서
깊이 심겨서 묵상과 명상을 할 때 그 진리가 누룩처럼 발효되어서 우리 품성에 스며들도록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입는가? 아침에 한두 구절 더 보고 마무리 또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수도한 비누와 잿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어떤 무화과 잎으로 가려도 가려오지 않는 이 수치를 어떻게 가려오는가?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을 능력이 있음.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약속인데요. 스가랴 3장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우리 어떻게 옷을 입는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히신다. 그 옷을 벗기실 때,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기꺼이 응낙하고 순응하면 그분이 옷을 갈아입히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죠. 4절. 왜 그렇습니까? 요엘서 2장 14 이하의 말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니까, 한마디로 그죠? 비용을 지불하니까, 사서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니까. 읽습니다. 명령하사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서더라. 아멘. 4절 5절. 옷을 갈아입힘. 옷을 갈아입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진심으로 통회할 때, 회개할 때, 죄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진심으로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워 주실 때, 그 죄는 무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 더 많은 일이 뭐죠? 더 큰 일이 뭐죠? 아시죠? 우리를 정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삼으셔서 온 우주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내일 한번 그 말씀을 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를 왕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참 기가 막히면 우리를 왕족으로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멀어요. 왕족으로. 예수님의 아들들도 동생들도 다 받아들일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복음의 특권입니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같은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십시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 주석을 정언은 말하기를 복스러운 약속이다. 스가랴 3장 3절과 4절과 5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대의 것이다. 그 약속들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 여러분 천사들 만나죠? 인지가 되어지죠? 느껴지죠? 예.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신다. 시몬이, 문둥이 시몬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저 더러운 여인,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한단다.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그 여인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그죠?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강건하시는 사랑의 신비가 그를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변화시켜버렸다. 여러분, 오늘도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분명한 교리, 분명한 진리, 우리 인생이 끝이 나가고 있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고 두려움 핍박의 때가 다가오는 밤이 깊어가는 이때, 절박한 긴급한 준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흰옷을 사서 입는, 더 나아가서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 경험이 너무나 기묘하고 절박한 경험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날 갈라디아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사무치도록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헌신케 하셔서 우리 마음을 시대 소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장처럼 우리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섞으셔서 성령으로 강건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의의 흰옷이 오늘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 친절과 동정과 오래의 참으심과 관대함이 철철 흘러넘쳐서 이 동산에 사탄이 있을 곳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셔서 이곳에 늦은 비의 장마비가 풍성히 부어질 때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동산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푸른 장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나는 준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 걸음을 지키셔서 의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호흡하며 주의 심정과 같이 움직이는 하루가 되는 행복한 기쁨을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주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예배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